오늘 말씀 제목은 왜 결혼하는가? 나는 왜 결혼했는가? 왜 결혼하는가? 그리고 왜 결혼했는가? 왜 결혼할 것인가? 배워야 돼요. 결혼한 사람들을 그냥 좋아서 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깨져가지고 결혼의 목적이 이거구나. 좋고 싫고가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고도 아니고 오늘 비밀이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결혼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비밀이 뭐다? 크도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그러니까 좋아서 이게 드러난 대로 둘이 사나 보다,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살려나 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결혼 관계와 부부 관계와 가정을 하나님이 세팅하셨고 하나님이 세팅한 목적이 있고 설정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세상적인 기준과 자기 자아적인 기준에 맞춰버리니까 오늘날 가정이 온전하게 보존되지 않고 쉽게 무너지고 또 너무 가볍게 세워지고 또 이게 한 몸됨과 하나 되면 신랑과 신부의 영적인 결합과 육체적인 결합도 의미하는데 이것도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이 시대가 너무 쉽게 음란에 빠지게 되고 성적인 연합과 이 거룩한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제가 이런 메시지를 나눌 때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결혼식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결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1년에 한 번씩 결혼 뭐 정 안 되면 집사님 돌아가서 리마인드 웨딩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좀 드레스도 간만에 좀 입어보고 살도 좀 빼고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신비를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연합은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의 온전한 연합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고 오늘 그거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주와 함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실 또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좀 괜찮은데 우리 형제님들이 좀 이게 감각이 힘들거든요. 나는 남자인데 내가 왜 신부인가? 이게 자꾸 이제 성별적인 이렇게 개념이 생기니까 이게 신부로서 이게 감동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걸 잘 배워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혼인 언약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 관계 안에 부부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이런 친밀함을 누려야 되는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구나. 이게 배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성경적인 관점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결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냥 뭐 잘 사세요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뭐 말통하게 사세요. 이게 다 결혼 세미나 뭐 이게 뭐 부부 세미나 이게 다 되게 인본주의적으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뭐 대화하는 법, 이게 좋죠. 대화 잘해야죠. 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 뭐 좋죠.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드셨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니까 그 배움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를 축복합니다. 결혼을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메시지를 찬양하면서 끝까지 완주라고 하는 이 곡을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결혼식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뭐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 이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결혼의 관계를 지키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의 건.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끝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내 결혼 생활이, 내 가정이 보존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안에 그것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오실 때까지 지킬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 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관계라는 게, 언약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또 뭐 여러분 모두가 하울람에서 결혼을 배우고 훈련되고 세워진 관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흔들릴 수 있고 뭐 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나는 실패한 거냐?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의 그 삶과 영혼을 오실 신랑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기름 부음, 그게 오늘 이 혼인 예배 가운데 흘러야 되고 각 사람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오늘 보니까 우리 라이존설이 얼마나 예뻐요. 일어나봐. 뒤로 돌아봐. 안 보여줘. 앉아.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여러분이 뭐 신부를 위해서 대충 차려입고 오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눈에 보면 똑같아요. 이런 옷처럼 거룩한 옷으로 흰 세마포 옷을 다 여러분이 보면은, 내가 보니까 다 드레스들이 있어. 예뻐요. 아, 곱네요. 할렐루야. 예, 아주 고우세요. 예. 근데 그거를 뭐요? 잘 지키고 보존해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보존할 수 있는 틀과 방법을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배우는 거예요. 가정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훈련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고, 예. 쳐서 복종케 하는 거고. 예. 믿고 따라오라 그랬어? 예. 오늘부터 후회할 거야. 예. 세상이 뭘 믿고 따라가요? 예. 예. 아우, 나만 믿고 따라와. 에이씨.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주를 더 믿게 돼요. 주를 더 의지하게 돼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은혜라. 같이 손 붙잡고 가는 것도 은혜고, 같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더 주를 붙잡게 되는 거, 이거 주를 붙잡게 되는 것도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나 때문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훈련하면서 오실 때까지 잘 훈련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그렇게 보존되는구나, 관계가 맺어지는구나. 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의 목적인데 결혼을 남녀가 좋아서 한다고 착각해요. 예. 그리고 내 신랑이 믿을만하다, 뭐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고 착각이에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 결혼 언약 관계 안에도 좋아하는 감정은 뭐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여러분 사람 인생이라는 게, 여기 선배님들한테 물어봐봐. 감정만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부부 관계가 진짜 깊어집니다.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막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뭐 호르몬적으로 뭐 3개월이면 벗겨진다, 그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예수가 이 가정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오늘 진짜 신랑됨으로 그 가정이 신부의 영으로 정렬되면요, 제가 지금 우리 와이프를 15년 살았거든요. 오늘 또 얼굴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감사기도 하시죠? 눈 뜨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고 감사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우리 와이프를 아침에 오늘 보는데도 뭐 이게 또 온다고 뭐 이렇게 마스크팩도 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고운데 뭘 또 발라. 예쁘잖아요. 예.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보존되면 부부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랑스러워져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면 여러분 신앙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10년 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지고 20년 했으니까 뭐 저절로 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얻게 되고 내가 몰랐던,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면서 살아왔는데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앞으로 계속 하루하루가 나의 예배하는 하루하루가 늘 주님의 그 신비 안에서 새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지 않고 루즈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매너리즘이 뭐예요? 그게 무슨 매너예요 그게? 그런 거 없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성령 안에서 똑바로 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쁘게 계속 보존되는 거예요. 예쁘게.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부부가 예쁘게 계속 보존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결혼이요, 내가 좋아서 뭐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밀.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작가 중에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빠박이에요. 근데 되게 멋있는 빠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분이 이게 쓴 책 중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부부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부부 제자도. 이 책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필독서로 권면할 만합니다. 꼭 한번 남편이랑 한번 각 잡고 90일 성경 통독 끝나면은 한번 통독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가정 안에 제가 다루지 못했던 많은 비밀들이 여기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참 와닿았던 구절이 뭐였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정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 아, 멋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결혼과 부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연합하고 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결혼의 목적이고, 그래서 부부 제자도라는 거예요. 부부가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이지, 가정 그 자체, 내 가정이 중요해, 내 아내가 중요해, 내 남편이 중요해, 뭐 이런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가족끼리 너무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만 유지하는 것도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뭐냐?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제자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좋은데 제가 제 아내를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사랑하게 되냐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니까 그 신비가 있어요. 그 열정이 있고 또 거기서 오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제자도가 가정 안에, 부부관계 안에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부, 그게 돼야 진짜 결혼의 참된 그 목적과 비밀과 이 그 기능들이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귀해져요. 더 값져져요. 이게 여러분 안에 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게, 결혼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으로 하는 거고, 부부가 제자도로 서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로, 결혼은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 관계다. 이거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언약으로 지키는 관점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결혼을 깨버려요. 뭐 제가 본지는 못했는데 뭐 미국의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라스베가스에 가면 5분 만에 결혼이 되는 곳도 있다잖아요. 막 그냥 둘이 갑자기 클럽에서 놀다가 니네 랑 결혼할래? 좋다 해가지고 막 뛰어나가지고, 또 클럽 옆에 교회가 있대요. 그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가면은 신부나 목사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둘이 딱 서가지고 결혼하러 왔어요. 그러면 신랑 신부 뭐 키스하세요. 내가 성직자 이러면 당신이 부부 되어서 선언합니다. 5분 만에 끝나. 그러면 우리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깨지고, 일주일 후에 깨지고, 그 다음 날도 깨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바벨론의 극치를 보여주는 라스베가스의 결혼 문화라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의 결혼, 어떤 그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우리 장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 언약적 기능, 결혼의 가장 중요한 구조와 기능이 언약인데,
계약적 기능이 아니라 언약적 기능 위에 결혼이 만들어졌다는 걸 꼭 배워야 돼요. 그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뭐냐? 계약은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무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기할 수 있는 거죠. 계약은 서로 당사자 간에 조건이 붙고,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깨질 수 있는 거,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거.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언약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언약은 카라트, 가르다. 언약의 본질이 뭐예요? 재물을 놓고 가르는 거예요. 재물을 놓고 가르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살아있는 재물을 갈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우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 오늘 이 혼인관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의 그 쪼개짐, 그 신비 안에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율법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당한 기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도 되는. 근데 언약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이혼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갈랐던 고기를 다시 붙여가지고 살아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게 될 거면은 갈라서라. 그게 안 되면은 어쨌든 가른 것들을 회복 못하니까 기도와 예배로 끝까지 붙들고 줄을 붙들고 이겨내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예배로 오늘 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오늘 부부관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흔들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깨어짐의 어려움이 있다면은 오늘 다시 그 안에서 결국엔 이게 또 요 관계만을 잘 지키는 게 핵심은 또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혼한 크리스천들이나 아니면 뭐 재혼한 크리스천들이나 뭐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들은 뭐 실패감 때문에, 거절감 때문에 제대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또 그 목적은 또 아니에요. 그거 잘 지킬 필요도 있겠지만은 또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떻게 내 가정과 나라고 하는 영혼을 신부의 영혼으로 지키고 보존할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요, 뭐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나를 너무 좋아해, 우리 와이프가. 천국에 가서 같이 이렇게 부부로 못 살잖아요. 천국에 가면 못 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브라더 앤 시스터가 돼요. 그냥 남은 아닌데 형제의 관계 안에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혼인되어진 신부들의 연합. 일단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관계적 모형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 지키고 보호해 주라고 결혼을 주는 거예요. 혼자 살면, 특히 고대 근동 같은 경우는 여성이 혼자 평생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남자도 평생 혼자 살면은 이게 또 유업이라든지 기업을 상속받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안에서, 오늘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지키고 보호하고, 안 되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나의 참 신랑 되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분들이 우리 말고도 뭐 방송을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시대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뭐 이혼한 가정들도 있고 뭐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 여러분 수치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것은 오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케 보존되는 것. 그걸 위해서 내 육신의 남편이 혹은 육신의 아내가 그거를 채워주지 못했다면은 성령께서, 오늘 예수께서 나의 신랑 되셔서,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아버지가 되셔서, 어머니가 되셔서 그 일들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고가 좀 잘 배워지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오심 앞에 잘 보존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행함과 상관없이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 결혼하다 보면 뭐 때문에 싸우냐면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집안 일은 왜 나만 하냐? 예. 그러지 마. 내가 해봤는데 해야 돼. 음쓰랑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거는 남편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귀한 거 손에다가 어떻게 더러운 걸 들려요. 내가 더러운 거 들고 말지.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결혼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내 귀한 것에는 귀한 것을 들려줘야 돼요. 그렇죠?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해요. 그 아내 손에 귀한 게 들려야 돼요. 그 아내 손에 음식 쓰레기 들리게 하고 쓰레기 들리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없고는 모르겠고 우리 장로님은 늘 업어주시나 봐요. 권사님 행복하시겠어. 예,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분이 되어주셨다. 저도 오늘 한번 우리 와이프를 업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지키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근데 보니까 뭐 이걸 해주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해주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켜지길 축복하고 완주되어지길 축복하고 오늘 여러분 각 가정 안에 정말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죠. 네, 여기에 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내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겨서 끝까지 완주하고 기도하고 물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싸우고 내가 왜 얘랑 결혼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와요. 왔을 수도 있고 나도 결혼한 지 신혼여행 가가지고 한바탕 대파 싸우고 그랬어요. 7년을 연애하고 신혼여행 갔는데도 신혼여행 가서 싸우더라고요. 근데 갈등과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각자의 10년 가운데 주님이 주신 부르심 앞에서 부르심이니까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지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네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 섬겨주세요. 어리다고 막 이렇게 쥐고 흔들고 살지 말고. 근데 우리 작년에 영지 선교사 결혼할 때 김혜원 권사님이 안 오셨네. 김혜원 권사님이 아주 명언을 하나 하셨어요. 어차피 그 구박받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누나한테 구박받으면서 사는 게 낫대. 예. 동생한테 구박받는 것보다 누나한테 구박받고 사는 게 나으니까 약간 유리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마음이 누님 모시고 사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신데, 그게 나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잘 이렇게 보듬어 가면서 우리도 서로 이렇게 우리 신랑이 좀 새롭게 보이고 오늘 이렇게 설교 통해서 좀 이렇게 끈끈해지고 이제 신랑한테 오늘 업어더라 그러세요. 귀하게 모실 수 있고 귀하게 지켜가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결혼은 서로 온전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레벨이 있어요. 순종의 레벨.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정도는 만나야 훈련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배우자가 가장 끝판왕이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는 순종은 온전함에 이룰 수 있어요. 온전함을 이룬다.
온전한 순종이 그 관계 안에서 배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과 얼마나 많은 내 권리 포기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언약을 한다는 거냐,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한다는 거는 내가 여러 여자를 만날 수 있고 여러 남자를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럴 자격이 다 되잖아요. 인물도 되고. 그런데 언약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걸 권리 포기를 물고 들어가는 거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자아 죽음과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되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싸우냐? 부부싸움을 왜 하냐? 훈련 안 하고 지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싸우면 둘이 딱 그 생각을 해야 돼. 이거 꼭 기억하라고. 싸운다는 거는 내가 지금 내 자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구나,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 포기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게 여러분 부부싸움 할 일이 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것 같으면요, 그 방마다 진리와 뭐라 그랬지? 진실과 화해의 방이라 그랬나? 그런 거 하나 만들어 가가지고 둘이 소포적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서 싸우라고. 주님, 오늘 저 여인을 왜 내게 주셔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요, 이제 처음에는 불평불만 나오는데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시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이게 이제 나와야 돼요. 이게 각 가정마다 방 하나 비워가지고 방음벽 딱 채워가지고 진실과 화해의 연합의 방을 만드세요. 그래서 둘이 들어가지고 싸울 것 같다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나올 때는 뭐 해야 돼? 연합이 돼서 나와야 돼. 그래서 막 같이 손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대적 기도하고 서로 막,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네가 나가라 그러면서. 예. 싸울 수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은 온전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왜 만나게 하셨냐? 이만큼 순종하게 하시려고. 내가 왜 내 아내를 주셨냐? 그 아내의 그만큼 내가 순종하는 걸 배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배우기로 결단하니까요, 나중에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안 배우려고 하니까 결혼 생활이 불편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순종을 배우면은, 근데 이게 여러분 또 한 사람만 하면요 반드시 이 관계는 깨져요. 예. 한 사람만의 그 목표가 아니에요. 아내는 죽을 살동 훈련하는데 남편은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남편은 죽을 살동 훈련하는데 아내는 막 바가지 긁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신랑 신부들이 할렐루야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온전한 순종을 배우기 위한 관계와 통로로서 이 신비 안에서 여러분 배워지길 바랍니다. 제가 요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결혼이 얼마나 복된 신비의 연합인가.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4지 용지 2개 있죠. A4지 용지 2개를 하나를 풀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하루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돼요. 좋은 풀은 몇 시간만 지나도 돼요. 그래서 딱 말랐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둘이었던 게 하나가 됐죠. 이게 신비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잘 뜯어보세요. 그래서 잘 뜯어서 원래 원상복구대로 뜯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게. 예.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뜯어져요. 이게 뜯으려고 하나 된 걸 억지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뜯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서로 상처받고 깨져요. 아파요. 그리고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예.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주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관계가 지금 이게 그냥 좋아서 오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풀로 하나하나 발라가지고 이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게 한 거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뭐 하는 거? 힘써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 교회의 한몸됨을, 가정의 한몸됨을,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그 신비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포스트잇 2장 붙여놓고 뗐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풀 예, 풀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결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왜 결혼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결혼 생활의 목적, 또 결혼의 언약적인 기능, 또 결혼의 결과는 온전한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 것을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여러분의 관계를 더 복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